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림. 8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2절.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26절.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맑은 창공, 즉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활하면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맑은 하늘 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맑은 하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과 투명한 교통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막힘이 없다면 우리의 하늘은 수정같이 맑을 것이며 우리의 양심은 순수하고 거리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유죄 판결이나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하늘은 즉시 구름이 끼고 어두워지며 흐릿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보배로운 피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낌이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맑은 하늘과 주님과의 투명한 교통을 갖게 되고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러한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도 가질 것입니다.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임재에 관해 말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항상 보좌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좌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수정같이 맑고 광활한 하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맑고 광활한 하늘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맑은 하늘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보좌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할 경찰이나 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의 창공, 즉 우리의 맑은 하늘에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보좌를 갖는 것 또는 보좌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고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좌를 가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위치를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보좌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는 보좌와 권위와 통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보좌를 갖지 못한 믿는 이는 매일의 생활에서 쉽게 느슨해지고 부주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이 있는 믿는 이는 신성한 통치와 제한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가짐으로 말이나 행동에서 느슨하거나 부주의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위에 맑은 하늘이 있는 믿는 이는 말이나 화를 내는 것 등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 권위는 보좌의 문제입니다. 청옥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임재하실 때 존재하는 하늘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청옥은 파란색이며 파란색은 하늘에 속한 색깔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황과 상태를 가리킵니다. 12월 13일 구약 다니엘서 9장 10장, 신약 요한계시록 3장. 제9장. 메디아인의 후손이며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첫 해인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신원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다 채우는 횟수가 70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금식하며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그분을 찾고자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말하였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여, 저희는 죄를 짓고 죄악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동하고 거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판결에서 빗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신원자들이 저희의 왕들과 우두머리들과 조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 저희는 오늘처럼 얼굴에 수치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주님께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주님께서 온 땅으로 쫓아내신 이스라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 여호와님, 저희와 저희의 왕들과 우두머리들과 조상들이 얼굴에 수치뿐인 것은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베푸시나 저희는 그분을 거역하였습니다. 저희는 여호와 저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종 신원자들의 손을 통하여 저희 앞에 두신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율법을 어겼고 심지어 빗나가 주님의 음성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 맹세대로 저주가 저희에게 내린 것은 저희가 그분께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큰 재앙을 임하게 하시어 저희와 저희를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셨으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온 하늘 아래 일어난 적이 없던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저희에게 닥쳤어도 저희는 저희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진리를 주의함으로써 여호와 저희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저희에게 닥치게 하신 것은 여호와 저희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지만 저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오, 주 저희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 주님 자신을 위해 이름을 떨치신 분이시여 저희가 죄를 지었고 저희가 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타내신 의에 따라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을 향한 주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죄들과 조상의 죄악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주변 모든 이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오, 저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저희의 황폐함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아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큰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뢰며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고 있을 때, 곧 기도로 아뢰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이상 가운데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예물을 바칠 즈음에 완전히 탈진하여 있는 나에게 이르렀다. 그가 나에게 말하며 알려주었다. 다니엘이여, 나는 그대에게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움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70일에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그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만대의 의를 가져오며 이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리와 해자까지 다시 세워질 것이나 그때는 공경의 때일 것입니다.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올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함이 정해졌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 동안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회의 한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제 10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 벨드사살이라 이름 지어진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되었으며 큰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이상에 대한 이해력이 있었다. 그때 나 다니엘은 꼬박 3주 동안을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3주가 다 차기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낸 놋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나 다니엘만 홀로 그 이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큰 공포에 휩싸인 채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그래서 나 홀로 남아 그 큰 이상을 보았다. 내 안에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내 얼굴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소리를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한 손이 나를 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이 일을 알고자 마음을 정하고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대의 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니 이는 나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내가 온 것은 마지막 날들에 그대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상은 지금부터 여러 날 후에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말들을 내게 하였을 때 나는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사람의 아들들을 닮은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나는 입을 열어 이야기하며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어르신, 그 이상 때문에 제게 고통이 임하여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이러한 종이 어떻게 어르신 같은 분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힘이 하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러자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그대에게 온 줄 아십니까?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갈 것인데 내가 가고 나면
야완의 군주가 곧 올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그대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군주 미가엘 이외에는 나와 함께 강하게 그들과 대적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3장 사대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일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